11월 16일 목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은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을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부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던 절기이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가지 절기, 곧 우리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 3가지에 대한 절기의 가르침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 잊지 않아야 하고 잘 지켜내야 하는 핵심과 같은 절기인 것이죠. 그러나 각 성경마다 이 절기에 대한 강조점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는 가나안이라는 배경 속에 살아가는 또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통해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고 참 의미를 누리며 보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절기 속에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 먼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던 모든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 절기를 지키는 날로 명하고 있는 아비월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밤중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바로 그 달, 첫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소망을 고백하는 절기인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앞서 나타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규례와 다르게, 유월절 규례와 다르게 더 이상 각자의 집이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서 소와 양과 여러 가지 제물들을 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교절에 이어 곧바로 일주일간 무교절이 이어지는데요.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바, 곧 무교병,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떡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이루셨던 출애굽의 시간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교절이 되며 무교병을 먹으며 오로지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 급박했던 구원의 날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무교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어서 그날 제사 드렸던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전부 처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2절에 명령해서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유교절, 무교절 모두 성소에 모여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가족들과 이웃에게 돌아가 함께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오직 성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온 가족과 이웃과 나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길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절기임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8절에서는 이 절기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시는데요. 이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까지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77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날을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이 끝나면 곧바로 봄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곧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수확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는 굉장히 농사와 연관된 절기인데 12절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과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절기에 갑자기 암울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절기를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그 배고팠던 시절, 궁핍했던 그날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굶주림과 허기짐으로 가득했던 결핍의 인생인 이스라엘을 이러한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 그리고 다른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절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죠. 이처럼 내 삶 속에 내 손에 허락된 모든 열매들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1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욕심내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절기의 중요한 점 하나가 약자들, 곧 노비,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향한 보살핌으로 이어져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졌기에 내 것이라고 나만의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않고 내 배만 내 가족의 배만 위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의 방식대로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그 원리대로 반응하며 통로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원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말씀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끊임없는 풍성함이 그리고 내 삶 속에 맺어주시는 감사의 열매들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주렁주렁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너희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었죠. 77절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이 원리 안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규례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막절도 어떤 면에선 그 의미가 77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풍요로운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4절, 1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기쁨의 권면을 하고 계시죠. 함께 기뻐하라고, 이날을 함께 즐거워하라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날 또한 그냥 단순한 추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며 초막에 살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였죠. 노예 생활 동안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던 광야에서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이런 풍성한 추수의 기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함께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날이 초막절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 세절기가 되면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소로 가서 주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로 한 성인 남자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크기에 따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이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된 것이죠. 이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절기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이 뜻하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욱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부활로 초대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로 초대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 삶이 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이 가득한 슬픔 많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맛보며 기대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근심 많은 세상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할 수 있는 풍성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 때문에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게 되길 소망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제와 같은 현장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들의 과거에 암울했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배고팠던 상황과 환경을, 그 생활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암울했던 상황과 환경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마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지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현실은 언제든지 위기와 결핍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앞날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절기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걸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은 걸어갈 수 있음을 보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있는 은혜처럼 말이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거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변치 않으심을 절기를 통해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의 그 무엇을 통해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음을 경험토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어떤 유혹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통해 경험하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수십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진짜 기쁨의 이유, 이스라엘이 절기를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맛봐야 하는 사실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만나를 내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진짜 기쁨인 것이죠.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거룩 중에 거룩이신 그분이 자신을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절기를 통해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맞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오늘 하루 만나는 어떤 시간 위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또 다른 이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자기답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또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들,
예배, 말씀, 기도 나눔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확신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기쁨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깨끗한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12월 둘째 주로 정해진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성도가 또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날의 기쁨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임직식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죄로부터 오는 쾌락과 거짓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질 수 있는 나라와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기도는 우리 명선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게,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게,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은 소외되고 낮은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닿기를.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우리 명선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명선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명선호 목사님과 소나니 간사님과 또 우리 하율이 유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수능을 보게 되는 우리 고3 청소년들, 우리 유민찬 청소년, 우리 민우 또 홍영희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오늘 하루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잘 시험 풀며 또 오늘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모든 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 제목,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